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월 1일 새벽에 처음으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기도로 2020년도를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하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 또 생방송으로 한 100분 정도가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오늘은 방송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께도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힘내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부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짧게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역설이 아닙니까? 조용히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러한 역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죠.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조용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조용하게 혁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 잡는 고양이는 소리 없이 잡는다. 내가 쥐 잡겠다고 막 요란치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는 배가 고플수록 더 조용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본질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조용히 열매를 맺는 삶이 오히려 더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해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계속 요란하게 외치는 것보다 정말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다이어트를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운동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운동하는 사람은 조용히 내일 운동 시작을 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면서 착실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걷게 됩니다. 지금도 조용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조용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란을 떨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준비해라 너희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두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내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할 테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기도하며 그것을 순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침묵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훈련시키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갈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를 준비시키고 침묵의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후에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성 안에서 또 조용히 준비시킨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밀한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과연 우리는 은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2020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의 조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조용한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저도 저의 삶에 정말로 변곡점 그리고 트랜지션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보면 정말 저에게 은밀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 구석에 있었던 나의 공간이 있었고요. 학교에도 가면 그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그 프레어 가든 그 차플이 있었고요. 도서관 가운데서도 좀 답답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조용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매일마다 하나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시간이고, 어떤 분들에게 정말 저녁이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도 정말로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조용한 코너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를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의 계절이 찾아오기 그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 겨울의 시간을 준비하며 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이것을 너무 빨리 오픈해버리면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감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드러날 때가 있으면 감춤의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서 정탐꾼을 감추고 있죠. 이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추며 정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여호수아를 감추고 준비시키셨고요, 차세대의 지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그들과 함께 마음을 통하고 긴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탐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신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감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정탐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광고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제가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광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정탐꾼들을 감추었을까요? 이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드러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외쳤지만 10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12명을 보내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2사람을 보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다수결 들어갈까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결정했어요. 들어간다. 들어보고 갔다 와가지고 한번 상황 보고 분위기 봐가지고 움직일 것 같으면 가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준비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나오고 말고, 분위기 보고 들어가고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실력, 사람 감추는 것도 실력이죠. 때로는 우리가 체면을 좀 버리고 환경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한 유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 적용할 때는 때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융통성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을 오픈해버리고 선포해버리고 감추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플렉시블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우리 1.5세 그리고 2세들이 선교지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직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간 것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실전에 가보면 다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조용히 준비했을 때 가능한데 이것을 너무나도 빨리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거대로 다 플랜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플렉시블한 룸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드러낼 때는 드러내시지만 감추실 때는 감추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본인에 대해서는 감추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거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조용함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닐 때,
무리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시끄럽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면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자신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노력했는데? 자기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용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확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라합에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약속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라합은 조용히 마음을 준비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요, 여호수아가 조용히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내고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결단했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르 하면서 시끄럽게 무너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라합은요, 확신을 갖고 그녀의 인생의 전부, 그녀의 가족들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2020년도를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그거는 요란 떨고 거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습성, 악의 습성, 요란 떨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부터 뭐 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운동하겠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세요. 끊을 거는 조용히 끊으세요. 결단할 거는 조용히 결단하세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용히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며 조용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